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참 점점 더 주님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소그룹에서 케어 스몰 그룹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은 동력자에 대해서 교회 안의 동력자와 교회 바깥의 선교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인가 하면 어떻게에 대해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교회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교회 사이즈가 다르고 어떤 교회는 도심지에 있고 어떤 교회는 시골에 위치해 있고 또 교인 수가 많고 작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꼭 맞는 옷을 입히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재단사가 되셔서 여러분 교회에 잘 맞도록 좀 재단을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은 누구나에게나 잘 맞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1000명 교회도 맞고 10명 교회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년 반의 사역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야. 그저 12명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12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실 때 온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첫 번째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프리 사이즈예요. 어떤 교회도 맞춰도 다 맞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수 5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5명이면 적어도 동력자 2팀은 만들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2팀이 매주 2시간씩 꾸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5밖에 없는 그 교회가 몇 개월 안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시행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실패율이 확 떨어져요. 그런 그 위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소그룹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2-3명이 차를 타고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할 때에 만약 소그룹이 없다면 그분은 교회에 오셔서 2사람밖에 얼굴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6명에서 10명만 사귀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것은 피터 와그너가, 이분 교회 성장의 박사입니다. 이분이 모든 데이터를 내보니까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6명에서 10명 정도만 얼굴을 익혀놓으면 그 교회를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소그룹 사이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사귀었던 그 사람들을 이 소그룹에 초청해서 이제는 10명 정도 단위 안에서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를 정착시키는데 소그룹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 소그룹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자 모임에서 몇 사람이 계속 나가서 활동만 하면
모든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만 잘났나 이렇게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력자 그룹은 소그룹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소그룹 전체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큰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소그룹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변화를 주면 반대의 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다가 점 하나 찍으면 됩니다. I am possible,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교 환경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시행해 보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런 좋은 글을 제가 봤는데요. 감사는 자석과 같아. 모래 속에 작은 철이 안 보일 때 자석을 대면 다 붙는다 이 말했습니다. 때자가 2번 들어갔네요. 여러분이 서너 명의 동력자 그룹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삶을 나누라니 뭘 나누란 말인가? 봤던 얼굴 또 보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은 이번 주에 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더 새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감사란 자석을 들이대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해운대 바닷가를 갔다가 이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자석을 걸고 윙 하고 이렇게 그걸 동전을 찾는 거예요. 동전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윙 하다 보면 소리 나면 거기 파면 거기에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동전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달러. 여러분 그 많은 모래사장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속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감사란 자석을 대다 놓고 보면 세세하게 철가루가 다 들어보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씩만 적어서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광주리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나와 있죠? 기억하시죠? 다 거두니까 몇 가지 광주리가 됐습니까? 12광주리나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애 속에 떡 부스러기를 너무나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노트에다가 저의 고민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고민이 돼요. 몇 월 며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노트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지나면서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트에 보면 여기에 기도하고 밑에 빨간 글씨는 다 하나님의 몇 월 며칠에 응답하심에 대한 얘기를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 노트가 한 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기서 간증하라면 저는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를 중국을 거쳐서 뉴욕을 거치면서 오는 모든 과정 속에 세세하게 베푸신 은혜를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것만 적는데 2페이지가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벌써 2페이지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제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 동행 일지를 하나 쓰셔서 이것을 기록한다면 나는 매주마다 서너 명의 모임 속에서 말할 동행의 증거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 것을 너가 고백하고 있구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보통 부모가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그를 부모님이라고 평생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삼중 구조로 창조도 했고 우리를 조성했다는 말은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만들었고 또한 타락한 우리를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말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사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가 그 어두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서 저는 그 목회를 하다가 도둑을 자주 만납니다. 예, 원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니까 도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도선생님을 자주 만났어요. 어느 날 집에 가보면 휴가 왔는데 연락 왔는데 보니 도선생이 다녀왔다고 가보니까 다 훑고 지나가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뭐 다른 거 잊어버리고 괜찮지만 어린아이들 찍어놓은 비디오 카메라하고 비디오 자체를 다 들고 말했어요. 우리의 추억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은 도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지금도 존경해요.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진짜 방문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연락이 온 거야. 여보, 도둑이 들어와.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어. 정말 그 유리창을 깨고 손으로 현관문을 막 끌을 때 집사람이 그 다급한 목소리를 제게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숨이 넘어갔겠어요. 저 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예. 그 자기가 도선생이 들어오는데 뛰어내리려고 2층에서 보니까 막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하니까 급히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도선생이 왔어. 도둑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눈이 작잖아요. 눈이 작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팍 뛰어 올라가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집까지 올라가는데 1분 사이에 뛰어가서 우리 도선생님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정도로 가까이 딱 섰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도둑이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저를 쳐보고 또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거 물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12시에 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둑이다. 왜? 이래요.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 그랬습니다. 도둑이다. 왜? 도둑이 도둑질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제가 아주 순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도둑은 보통 도둑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도둑이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거 제가 감히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딱 하니까 이분이 도선생님이래. 딱 양복을 입으셨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생겼어요. 탁 돌아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도둑은 쫓으면 좋다고 좋은 게라 해가지고 따라가진 않고 거기서 했어요. 돌아서 뒤면은 따라오면 다쳐 이러더라고.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체성이 뚜렷할까? 자기 아버지가 도둑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자랑스럽게 누구야 물으니까 처음부터 도둑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선생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수 배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뭡니까? 구속하고 창조하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가 한 시대의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불러서 쓰실 때가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불러서 쓰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 교회를 나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살 때부터 배를 타게 되고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23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활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서우리만치 사악하고 불경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나처럼 끔찍한 욕설꾼은 만나본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술 마시는 시합을 했고 죄 지는데 열심히였고 못된 짓을 하는데 재미를 느꼈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부터 갔다가 유럽에다 팔아넘겼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지면서 그는 요나처럼 무려 4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4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면서 소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바다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침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요나가 물에서 나와서 가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묘비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때 불신자여 방탕하여 흑인 노예 매매장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오랫동안 멸하려고 애썼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 안에서 잠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놀라운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인데 하늘에 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못 올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같이 사악한 인간이 하늘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늘 죄책감 속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팔아넘긴 수많은 노예들, 바다에 던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생애를 속죄하고 살까를 생각하다가 그런 어느 날 유명한 정치인에게 자기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그는 1785년에 25살 되던 해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 뉴턴 목사를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윌버포스는요 굉장한 유능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정치를 계속했다면 영국의 수상이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럴 때 뉴턴 목사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 팔아넘긴 노예들을 당신은 해방시켜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당신은 이것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당신을 영국 의회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의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56년간 헌신하다 마침내 영국 땅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걸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쓰레기 같은 한 인간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정말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 강의를 하면서요 좀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팜플렛을 드렸지만 여기 보지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습을 다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의자 배열이 돌려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강단을 내려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실습하고 발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그게 부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2번 정도 실습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소그룹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나는 동력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좀 불편해도 한번 실습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위에 여러분이 한 10명 정도가 돌아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위에다 테이블을 올려놓고 샘플되는 소그룹 올라오게 해서 시행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동력자 그룹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열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꺼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4분,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에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대략 20개를 얹어놨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2명도 괜찮고 3명도 괜찮습니다. 4명은 좀 대화하기가 좀 먼 구조고요. 그래서 3명 단위로 하되 2명, 3명이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취미는 무엇인지 생일은 언제인지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생일 언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저는 5월 20일인데 5월 15일인데 선생님의 생일은 혹시 몇 월 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분이 아니 뭐 그런 걸 물으세요 하면서 3월 19일이에요. 그거 제 생일이거든요. 알려줘요. 5월 15일 얘기하니까 3월 19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래 메모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저의 취미는 이건데 선생님 무슨 취미를 갖고 있어요? 물어보면 그분이 취미 생활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대답을 듣는 것이 예의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세 분에게 미션을 드리면서 서로의 취미와 음식과 생일을 파악하시되 그 중에 한 명은 세 가족입니다. 제가 구도자를 세 가족이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명은 세 가족이에요. 그 세 가족에게 여러분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좀 잘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4, 5분 정도 안에 이 미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제가 5분 정도 후에 종을 땡 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 생일을 파악을 해보시고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구도자예요. 구도자. 세 가족인데 그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제가 좀 이따 마이크를 한번 돌릴 때 한 두세 팀 정도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또 속으로 강의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자, 한번 스톱해 보시겠습니까? 예, 스톱해 보시죠. 저의 미션은 여러분이 세 사람이 나가서 그 중에 한 명은 세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한 취미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발표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그룹에다가 드릴 테니까 발표를 딱 30초 안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 요 앞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해보고 싶은 그룹 어디요? 손 드는 그룹에 드리겠습니다. 어디 손 드세요. 예, 갖다 드립시오 마이크를. 예. 자, 30초 안에 아주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잡으셨습니까? 어디 위에입니까?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1층인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럼 2층이지만, 예, 좋습니다. 2층에도 있습니다. 자, 음성만 들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네요. 이동식 마이크. 지금 이동식 마이크 좀 볼륨 좀 켜주세요. 나옵니까? 거기 지금 버튼이 안 눌러진 거 아닌가요? 불이 들어왔어요. 마이크 테스팅? 됐습니다. 예, 예. 마이크 테스팅 됐네요. 네. 네.
제가요? 네, 새로운 30초 구도자를 안에. 만났다고 지금 상황을 재현해야 되는 거죠? 네, 30초 안에 아까 미션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요? 의논된 거 발표만 하세요. 의논된 네. 거요? 예, 예. 네, 그러면요, 저희는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굴비. 굴비. 네,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 생갈비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말하는 거, 책 말하는 읽고, 네. 네. 그리고 당신의 생일은 언제이며 누구에 함께 보내는 편입니까? 했더니 가족과 친구라고 예. 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제 굴비하고 생갈비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자는 조금 만나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건 저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하고 네. 같이 만나서 예. 좋은 시간을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굴비가 비쌀 때는 차선 음식을 사드리면 돼요. 그다음 조금 더 안 비싼 거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발표해 보실 분. 예. 옆에 앞에요. 네. 자, 마이크가 오 목사님 올 때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여야 됩니다. 맞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고 여기 앞에 여기입니다. 여기 맨 앞에. 예. 발표는 딱 30초 안에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만났을 때 네. 오늘 제가 교회가 가서 점심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만 물었어요. 하세요. 예. 발표. 예.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좋아하는 음식이 콩나물 볶음밥이라 그랬어요. 예. 그 정도면 제가 쏠 수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가고 이제 먹는 가운데 네. 저는 요즘 늦게나마 이런 취미가 있는데 발 마사지 하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내 취미가 아니고 상대방 취미를 말하라니까요. 제가 먼저 제 취미를 먼저 얘기하고 선생님은 혹시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가 자, 그렇게 예, 물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를 네. 저는 낚시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 낚시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예. 거기에서 제 생일은 예. 3월 10일인데 혹시 생일에 뭐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본인 생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서 박수. 생일 파티를 네, 했습니다. 박수입니다. 예. 장로님은 이제 낚시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물도 많을 거니까 거기 앉아서 발 마사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 뒤에 팀 한 팀 들어 보십시다. 그 뒤에 팀 한 팀. 장로님 여기 바로 뒤에 팀. 예, 한번 거기 한번 시연을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자, 손 한번. 예, 저쪽에. 예, 저쪽에 한 팀만 더 하겠습니다. 조 집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좋습니다. 예, 손 드세요. 손 들고 예, 됐습니다. 예. 예. 저희는 먼저 어떻게 오셨는가를 여쭤보고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시라 그래서 우리 공통의 재림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게 모두 세 사람이 다 장로교인이었다가 아니 그게 말한 게 아니고 네. 여기 미션을 제가 준 미션은 미션을 하라니까. 생일이 언제인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이분하고 접촉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공통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래서 재림교인이 된 계기를 말하고 우리가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함께 이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먼저 여러분이 음식 먹으면서 사귄 게 제일 좋아요. 음식 먹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적어도 2시간은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을 먼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사귀면서 사귀어진 분들을 여러분이 교회 인도할 때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함께 사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시간 관계상 하고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초대교회 핍박이 불어올 걸 아시고 대형 맘모소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소형 교회를 세우시되 가정에다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다가 세우셔서 이동식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서 잡으러 오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동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진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바깥의 이동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집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150회나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는 교회 바깥인 집이었어요. 이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사나 가정교회는 핍박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고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70만 명이 계시는데 그때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교회를 다 문 닫고 지도자를 다 처형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는 5천만 명에서 지금은 1억 정도로 이렇게 8,500에서 1억 정도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어요. 저는 중국을 여행할 일이 여러 번 있어서 이런 교회들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는 재림교회, 우리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중국에 있는데 이 심양에 가면 이 북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인 수가 7,000명에서 8,000명이 됩니다. 이 교회는 브랜치만 해도 120개가 이상 되고 안식일은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내부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3층으로 돼 있고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남자도 아닌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데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1991년도에 우리 교회는 120명 정도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말하기를 800명 교회가 안 되면 다 문을 닫게 하고 허가를 교회에 내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분은 120명 정도 교인들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들은 가정에서 사귀는 방법을 가르쳐서 마침내 98년도가 돼서 공안 당국에서 나와서 카운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120명 교회가 120명 정도 성도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했는데 그날 1,100명이 온 거예요. 1,100명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이분은 대총회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교회만 해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그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그룹을 운영하시는데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let down your net 했습니다. 너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바닷가에서 살면서요. 어릴 때부터 거의 바다 물개 수준으로 바다에 익숙합니다. 가방 가져오면 던져놓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맥질하고 거기서 잡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새까맨지 몰라요. 얼마나 태우는지. 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낚시. 제가 그 재림교인이 아니고 우리 일반 이제 개신교회 다니면서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낚시질을 막 이렇게 하면 고기를 잡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진짜 아버지가 어부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어부도 하시고 농사지고 많은 걸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 잡을 수 있는 그 고기가 그물 속에 꽉 들어차온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낚시는 정말 비할 바가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물이란 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을 때 너의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형태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 여러분이 초청한 영혼을 이곳에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사귀어야 되는 그물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 오늘날 그물처럼 얽히는 도로, 신경 그물, 사람, 기업체 등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연계 속에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그 생물이 있는데 금입니다. 한번 금이 영상 음량을 조금만 켜보세요. 금이가 그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정확하게 지금 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천천히 한번 어떻게 짓는가 한번 천천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갈고리에다가 줄을 걸어서 이렇게 탁탁 짜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겁니다.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듭니다. 걸죠? 탁 겁니다. 저렇게. 거미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예? 사람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그물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거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할 때 12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구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12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이 교회의 설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설계하셨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구약의 12사도의 교회를 설계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신약에 와서 12지파와 12사도를 설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스몰 그룹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년 반 동안 질적 성장에 투자하셨고 그 좋은 질은 양적 성장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질을 통해서 좋은 양이 나왔습니다. 오카나 목사님 말하기를 교인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결정짓는 키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는 세상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피가 정말 물보다 진할까요? 교회는 거꾸로 물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 물은 성경에 보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자녀들은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혈육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혈육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발목을 잡던 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데 당신 귀신 들렸다 하니까 하지 말라고 엄마하고 동생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혈육입니다. 혈육.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자들이 진짜 형제인 거예요. 혈육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혈연, 학연, 지연 말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할까요? 혈육의 피가 진할까요? 남자 여자 좋아서 만난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밤에 들고 있으면 밝지만 여러분 태양빛 아래 가면 그 태양빛 아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혈육의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의 피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좀 더 이어가기보다는 일단 소그룹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그룹에게 부탁했는데 한번 좀 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린 분들 올라오시고 여러분 받으신 이 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용지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예, 6페이지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셔서 좀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예, 워싱턴 스펜스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자, 이분들은 올라오셔서 교회를 만들 겁니다, 지금. 스펜스빌 교회가 센터 교회가 있는데 그 센터 교회만 운영하게 될 때 어떤 그 약점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맡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많으면 20명 정도의 사람들 외에는 은사를 활용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쌓여 있어도 직분은 한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교회에서 아주 지칠 정도로 일을 하지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직분을 임명하는 겁니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교회 센터 교회에서 선교회장은 여기서 정해진 선교회장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센터 교회의 도루가 회장은 여기에 뽑아진 봉사부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센터 교회와 작은 서몰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가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동의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지금 우리는 교회 사업이 너무 소수의 사람만이 교회에서 왕은 아니고요. 너무 메이저처럼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센터 교회가 조금 사업을 줄여가면서 이 스몰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고 지원하는 체제로 가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 교회를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이분들은 7페이지 보시면 1년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짜게 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중에서 약 4번 정도의 이벤트를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하되 그 다음에 7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보시면 그 이벤트 가운데 한 번은 전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교, 친교적인 그룹만 흘러가면 안 되고 분명하게 1년에 전도회를 한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뭘 하시는가 하면 12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12페이지에 옆에 사람 2분과 더불어서 2-3분과 더불어서 자기 은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은사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보신 분? 예, 네, 여러분 계시네요.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의 은사를 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됨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파악을 못하셔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위에 1번에 보면 가장 잘하는 분야를 모시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까?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옆에 2분과 더불어서 함께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은사를 서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고 우리 의논된 우리 이 스몰 그룹의 그 상황을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 그룹이 서너 명으로 어떻게 조직되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여기 마이크 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자, 동력자부터. 예, 저희들은
9명으로 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3명씩 해서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우리 박연 장로님, 그다음에 제가 존칭 의약하겠습니다. 장태양, 김희순. 두 번째 그룹은 고은혜, 손영자, 송군자. 세 번째 그룹은 고현명, 변정희, 서운옥. 그래서 우리 1차 그룹은 1번은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서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계획을 하고 방문을 가고 그다음에 끝날 때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됐습니까? 예. 여기도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소그룹을 어떻게 교회로 조직했는지 교회 조직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 6페이지에 작은 교회 만들기죠. 그래서 목양 장로는 박이한, 서기 및 총무는 서운옥, 그다음에 성경 통독 부장은 송군자, 전화 연락은 장태양, 성경 교사는 손영자, 구호봉사 고현명, 음악부장 김희순, 기도부장 고은혜, 선교부장 박이환, 변정희, 방문부장 손영자, 어린이부장 서운옥, 친교부장 변정희.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작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직분을 그 그룹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 그룹에 맞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조직됐으니까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소그룹 1년 계획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고 가세요. 네, 1년 계획에 저희가 1월 달에는 같이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니까는요. 거기 보면은 일시, 그래서 1월 7일 첫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성경 통독 및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로마서를 1년 동안 읽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날 모여서 로마서 읽기로 했죠. 예, 로마서 읽고 그 다음에 그 해가 다 로마서를 읽도록 우리 모든 그 소그룹들이요. 장소는 고현명 집사님 댁으로 하고 예산은 첫 날이니까 좀 저희들이 한 50불 예산을 해서 파틀락으로 해오지만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저희들이 있는 곳이 그 체리 블러썸이 유명하잖아요. 워싱턴 DC에. 그래서 벚꽃놀이를 하기로 하면서 한 사람이 한 분씩 혹은 한 가정을 초청해서 워싱턴 DC에서 벚꽃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초청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로 해서 100불을 예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7월 말에 여기 중동부 캠프 야영회로 그 새로운 가정들을 다 초청하기로.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9사람이니까 9분, 적어도 9분을 인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야영회 장소고 예산은 교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저희가 10월 전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9일 일요일 마치는 일요일에 오신 분들 모시고 단풍놀이를 쉔안도와 그 단풍이 유명하거든요. 단풍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100불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전도회 이벤트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도회 그 소그룹 전도회에서 1년 구도자 확보는 저희들이 조금 크게 세웠습니다. 20명. 그리고 침례자 목표는 5명. 네. 그리고 전도회의 내용은 저희가 로마서를 읽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 성경 통독한 것으로 성경 연구 세미나를 해서 더욱더 그 로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도록 강사는 윤용아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김희순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는 10월 26일에서 28일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각자 파틀락으로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다가 100불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교회에서 허락이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비로 200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원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이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스펜스빌 모든 성도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세울 때 그 소그룹이 교회의 전체 그냥 부속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습은 다 못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직원회가 다 직원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연말에 여러분의 소그룹을 다시 다듬으셔서 은사를 다시 하시고 작은 스몰 교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1년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면 못합니다. 너무 작아도 움직임이 없을 거야. 그래서 2,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경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그룹 이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교회 기능이 병원 같은 기능이 때때로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거기 38년 동안 앓던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까? 그런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비의 집인데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 고침 받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죄악 세상의 죄인들이 와서 여기서 고침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 강의 말씀하시는 그 우리 제가 뭐 재림 청리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친절하시죠, 그죠? 그 의사 선생님 친절하죠? 우리 삼육병원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케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집집을 방문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사실은 교회를 그만두려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날 제가 밀린 도로가 헌금 다, 그 다음에 교회 헌금 11조 다 정리해서 봉투를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이분은 어디 그룹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파서 병원에 왔지만 고칠 의사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경우가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이랬어요. 나오미가 루시 따라올 때 돌아가라고 하지만 루시 말하기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날 설교가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교인 간의 어떤 문제에서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주님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호소하니까 이분이 저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목소리인가 보다 하고 그날 보따리를 풀었어요. 자, 이런 확률은 대단히 드문 확률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메시지를 제게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스몰 케어 그룹에서 이분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분이 와서 다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이 교회는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러놓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종예식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만찬을 합니다. 축복하고 떡을 떼어 줍니다. 주님은 이뿐만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만찬을 하면서 그 작은 교회가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교회는 실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이 세포 구조 보면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는데 세포 한 개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2개가 되고 4개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복제 현상인데요.
엄마 몸에서 반개, 아빠 몸에서 반개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세포가 되면 그 세포가 계속 똑같은 것을 복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샘플링을 복제하는 사건입니다. 복제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첫 번째 세포의 구조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렸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그 12제자가 이렇게 둘렀습니다. 이것은 작은 하나의 스몰 세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공동체가 혈육 피보다 훨씬 뜨거운 아가페적인 사랑이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모델을 따라서 그들은 작은 스몰 그룹을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름입니다. 콜링이에요. 대상은 모든 족속이지만 그들이 만나야 될 작은 그물은 스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올 때 그들은 여기 보면 120명이 모이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다가 3,000명을 보내줍니다. 3,000명이 들어올 때 이런 모양으로 반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느라 이거 만들 때 시간 많이 좀 들었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세포의 복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만드신 그 12그룹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계속 복제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면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인데 링겔만 효과인데 이 링겔만 효과는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한 사람이 하면 100%의 힘을 내지만 두 명이 하면 93% 떨어지고 세 명이 참가하면 85%, 마침내 여러 명이 참가하면 64%가 떨어내려갑니다.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면 마침내 퍼센트가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조직 구성원 개인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 익명의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리더가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대부분 링겔만 효과에 빠집니다. 아, 나 교회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에너지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다 자기의 모든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인정해주고 그 교회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센터 교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사람만이 직분을 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메이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체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 속의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이 교회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소속된 교회가 교회 바깥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을 작은 교회를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소그룹 타입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동력자 타입이 생기고 마침내 동력자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한두 컷만 더 보여드리고 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 큰 원판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속에 있는 작은 원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더 작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보면 그게 전자, 원자 아주 미세한 조직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이 원판은 선교를 위한 동력자, 두세 명 단위의 동력자고,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은 그렇게 사귀어진 사람들을 교제하기 위해 초청하는 소그룹입니다. 물론 소그룹도 전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침내 교회, 그래서 선교와 교제와 예배가 함께 어우러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마치면서 소그룹이 이제 조직이 되고 마침내 그들이 한 이벤트를 하는 것을 잠깐 보고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은 크로바 800 있고 저때 이제 바자회 때도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 둘에 이제 내식 사시고 자세한 걸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인상이 좋잖아요. 지난해 우리 교회 전도지 모시고 아주 좋아하는 크로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바로 뒷동네 사시는 올해부터 예, 그렇게 둘씩 먼저 하시는데 먼저 가위바위보 하셔서 이긴 사람 상품이 있나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그냥 손을 들고 계시고 지신 분은 그냥 손 내리시면 되거든요. 둘씩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둘씩 한번 해보자고요. 둘도 다 돼요. 어렸을 때는 보고 좀 둘씩에 가위바위보 거기 팀은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둘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긴 분들끼리 그렇게 이번마다 여기 그러면 다시 두분 20인치 그 나머지 두 손은 이제 귤을 따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한 사람은 잡고 있고 아직 시작하기는 하지 마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래를 꼭만 한번 해볼게요. 한 장씩 받으세요. 즐거운 나이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6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제가 제자들 교회 언니의 권유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 와서는 참 좋겠더라고요.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보 우리 축구팀을 보니까 너무 못하더라. 당신이 오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당신 그 잘하는 거 좀 뻔데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이 사람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축구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루 2갑 이상 피던 담배를 끊었고 내성적이라 힘들 때면 술로 의지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찬양을 부르고 컴퓨터에 성경 키들을 입력해 회사에서도 말씀을 읽는 변화된 남편을 보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오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 주셔서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모여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귀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이 흐르는 작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충동적이고 의심 많고 소심했던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며 그곳에 용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3년 동안 제 아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세상을 보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몰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